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가장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이 있지만 그 각각의 그 성경들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독특한 면들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말하는 성령님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지해서 목회한, 즉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죠. 조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예배 중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전에 교회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형태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낯설어하는 여러 교회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이런저런 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이단성이 있다, 이런 시비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낯설어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열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까지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뜻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탄식하며 사는 말 중에 하나가,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어야 하는데 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은 슬그머니 말은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고, 대신 그 자리에 성경을 들여와서 성경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 교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지키는 일종의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임해서 나를 감동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 하다 보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 역동적인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유대교에서 보여줬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추구하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교회를 더 깊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나에겐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강력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권세가 있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는 이제 천주교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 중에 한스 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스 퀼은 교회론에 대해서 매우 유명한 어떤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에 의해 교회는 태어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육성한다. 성령에 의해 교회는 태어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육성한다. 물론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한스 퀼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하고 이 한스 퀼이라는 분이 말하는 교회론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말, 성령에 의해 교회는 태어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육성한다, 우리는 당연히 아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해 볼 때는 교회는 로마 교황이 관할하고 육성하는 것 아닌가? 로마 교황 그 베드로에게서부터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는 로마 교황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육성이 돼야 하는데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육성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치리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심각한 교회론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나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고 성령에서 육성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집중하고 성령을 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환영을 받고 이분이 그 권위가 있어서 그분의 교회론을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복권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확신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신자들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요. 메마른 하천처럼 그걸 와디 건천이라고 그러죠. 물이 말라버린 하천처럼 물 없는 시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24절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일까요? 왜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를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13장부터 16장은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두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한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단락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마땅해 하고 있는 두 가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못마땅해 하셔요. 그 첫째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불만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하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신세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죽으시면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장래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근심한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은 너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사실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나는 끝이고 너희는 장래가 근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주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왜 유익인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보혜사가 그러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헬라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곁에. 클레토스란 말은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옆에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의 보혜사여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쭉 가르치고 일을 명하기도 하고 그들 구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자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확대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보혜사를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자, 어드보케이트 변호자, 인터세서 중재자, 스트렝스너 강하게 하는 자, 스탠바이 대기자, 이 7개로 확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인데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힘 주시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돕게 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대신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12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의 전체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무리들은 자기들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잔치자리에서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병으로 온몸이 더러워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혜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도외시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감히 성령님을 대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부어지는 은사로 사역하는 것을 정죄합니까? 그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던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앙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올바른 신앙 형태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진짜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죄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안 읽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목표를 또 하나 가졌는데, 아침에 눈이 열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성경 몇 장 읽고, 또 자기 전에도 꼭 성경을 몇 장 또 읽으면서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전에 안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매일 성경을 마지막으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연구를 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한복음을 저는 몇백 번 읽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것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 형태가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형태는 성령님을 마음을 열어 환영을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고 생수로 충만하고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면 율법적이 되고 자기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이 율법적인 신앙은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정죄해서 가정을 어두움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감싸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결별할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거를 교회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도성이라는 말은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로서의 그 가치가 있지만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천하 모든 것으로 도달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항상 세상을 향하는데,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로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로 11절의 말씀, 세상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죄를 제시하며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책망하다. 헬라어는 엘렌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그 첫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뭔가 빌미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설령 죄인이라고 자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도 뭐 한두 가지가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에 비하면은 그런 잘못은 별 아무런 것도 아니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을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져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찔 정도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2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니까 내가 누구로 느껴지냐면은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이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로구나. 근데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웠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부인하고 말도 안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악당입니까? 폐역무도한 자식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중하도록, 사랑하도록, 영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겠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의 아닌가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10절에 무엇이 의인가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무엇이 의인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사람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그 사람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고 아버지를 내 안에 계시게 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그 12장 이하 13장, 14장, 15장, 16장을 거쳐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로워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능력이 저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때로 훈련도 합니다. 마음이 악하고 거룩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들 때, 혹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뭔가 모르게 붕 떠 있다고 생각될 때, 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마음을 열어 환영하오니 제 안에 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제 안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음식물을 끓일 때 가끔 끓여가지고 복음을 막 이렇게 넘치려고 그러잖아요. 찬물을 조금만 부어도 칙 가라앉아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간구하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구할 때 나도 모르게 방자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겸손해지게 쭉 낮아져요. 그리고 악함을 회개하고 더러움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게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의이십니다. 죄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이걸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 할 때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의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을 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고, 지금 제자들은 심히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큰 근심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워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권세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그건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심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본 8절로 11절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보여준 반면에 12절에서 15절은 제자들, 즉 교회 안의 신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물론 엄밀하게 나누기는 구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구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진리라는 말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가? 무엇이 원형이고 무엇이 모형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전을 찾아와야죠. 기도하려면.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훨씬 은혜가 더 강력하고 또 그 기도에 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진짜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는 진짜 성소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성전은 그 하나의 모형이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자기 이름을 두셨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이거나 진짜인 이 진리인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기는 일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도 종종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가뭄에 내 시냇가처럼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조해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고 생수로 충만한 삶을 급속하게 회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고 성전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걸 가르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이 주일의 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어떤 거짓과 모형과 그림자 혹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진짜 생명과 능력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행하시는 일은 장래 일을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요. 장래 일을 알리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은 사치처럼 돼버렸고 왜 그러냐면은 꿈을 꿔봐야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꿈을 꾸면은 상처만 입고 낙심을 해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꿈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그 회사 그 어떤 그룹의 대표는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만들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이 시대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수저 흙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 이건 아주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장래일을 말씀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장래일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로 꿀 수 있는 꿈으로 가득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꿈을 꾸게 해요. 성녀로 거듭나서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일만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꿈꾸게 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꿈꾸게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장래일을 말씀하면서 그 장래일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장래에 대해서 전혀 한 치 앞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들은 지금까지도 저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성령님하고 예언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어요. 장래를 말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죠. 당시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두 아들을 관리를 못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잡으면 자기들이 먼저 챙겨 먹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추행하고 그걸 아버지가 돼가지고도 잘 단속을 못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로 법궤를 메고 가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도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고 괴는 빼앗겼어요.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의 며느리가 듣고는 아이를 갑자기 해산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뭐라고 했냐면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떠나니까 영광도 떠났다 그랬어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을 영광스럽게 하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광도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목동이었어요. 양 몇 마리 키우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 당시의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탈바꿈을 시켜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영광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예를 쓰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올바른 신앙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도 하지도 않고 주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 행하게 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모시켜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환영해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